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앞서서 언급된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서 다음 7장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5장 8절부터 6절까지 전도자는 재물이나 부요, 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런 재물, 부요, 종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고도 말도 했습니다. 결국 해 아래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을 온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전도자는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낙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정리를 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10절에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사실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상 있던 것이기에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니 자기보다 강한 자, 곧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미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탐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또 정리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뭐가 없어 보입니다. 결론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알 수가 없기에 그리고 한계가 명확하기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낙인지, 그러니까 즐거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사람의 사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알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쭉 언급되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을 보면 주로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라는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인생에 있어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죽음이 주는 의미와 관련해서 더 유익한 길을 언급을 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전도자는 잔치집과 혼인집, 웃음 쪽에 주 관심이 가 있는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가도록 이끕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서 우울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웃음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이 죽음 앞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지혜와도 연결지어서 더 유익한 길을 언급을 합니다. 5절, 6절은 공통적으로 귀로 들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지혜자와 달리 우매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또 우매한 자의 그 웃음소리는 솥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즐기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런 지혜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이 지혜를 혹은 지혜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며 뇌물이며 참지 않고 어떤 일들을 지속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들, 분노하는 모습 등입니다. 또 과거에 매여 또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집착하여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삶도 지혜의 길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비슷한 모습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되풀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사는 것보다는 과거의 삶을 지렛대 삼아서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더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런 지혜가 그 유익함을 언급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돈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유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돈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부가 효용성이 있는 일들임이 지혜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은 1절부터 12절에 언급된 그 지혜로운 삶에 관해 전도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한계라는 면에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는 마치 부와 돈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현실을 봅니다. 모순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릅니다. 다만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일들을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행하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할 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자에 따르면 앞서서 전도자가 관찰하고 탐구했던 지혜로운 길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공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지식 등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많은 지혜들을 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다 곱게 할 수도 없으며 장래일은커녕 내일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한한 우리 자신을 본다 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본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복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서 앞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너무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자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일이 펼쳐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닥치며 또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모른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기간까지는, 그 중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주권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앞날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저 우리의 지혜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속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유한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앞일을 바라볼 때 모르는 것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이 사실들을 신뢰하며 의존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한 날이 있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며 은혜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